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법화경을 배운다고 법화 행자로서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좋게 보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초하룻날 모여서 이렇게 마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만물이 영장인 인간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법화경을 가지고 마음 농사를 지어나가십시다. 지난달에 서품을 했고 지난달에 방편품을 했고 오늘은 비유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비유품은 지난번 방편품만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81쪽 비유품을 잠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세존이 이러한 법문을 들으니 마음이 매우 기뻐서 전에 없던 일을 얻었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적부터 부처님을 따라서 이러한 법문을 들을 때 모든 보살이 성불하리라고. 수익을 받는 것을 보았으나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스스로 슬퍼하며 한탄하기를 열애의 한량 없는 지견을 잃었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었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우리를 제도하시는가 하였더니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일 뿐 세존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 알겠나이다.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들로 인하여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안욕 따라 살며 삼불이를 성취하였더라면 반드시 태승으로서 제도되고 또한 해탈을 얻었을 것인데 저희들은 방편과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고 처음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곧 믿어서 증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옛적부터 날이 저물고 밤이 새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책하였더니 이제 부처님께 듣지 못하던 미증요한 법을 듣고는 모든 의심과 뉘우침을 끊어 몸과 마음이 모두 안심민명하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이 참 불자가
되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듣고 귀의하였으며 법을 따라서 화생하였으며 부처님의 법이 되었나이다. 답을 법화경을 따라서 읽는 분들은 내 책이 혹시 틀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책을 책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으면서 이 말이 더 좋겠다 싶으면 항상 그때마다 바꿔서 읽기 때문에 내가 읽는 책이 그렇게 글자가 쓰여진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신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싶은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읽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들인가? 이게 어떠한 얘기인가? 이제 세존이 이러한 법문을 들으니 이러한 법문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십여시 법문이었습니다. 십여시. 제가 법화경을 설하면서 드린 말씀이 법화경 전체에서 방편품과 16품째 나오는 열의 수량품이 가장 잘 들어둬야 할 법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편품에 십여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십여시를 반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시상하고 여시체하고 여시성하고 여시체가 먼저가 아니고 여시상 여시성인데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앞에 왔든 뒤에 왔든 그런 10가지 십여시 사리볼 스님이 지금 부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제 세존이 이러한 십여시 법문을 들으니 마음이 매우 기뻐 전에 없던 미중유한 법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십여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죠. 십여시라는 건 뭐였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갈 길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여러분들 갈 길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 길, 나무는 나무의 길, 풀은 풀이 길, 비는 비의 길. 인간들이 요즘 와서 수해를 많이 당하는 것은 물은 물 갈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물이 가는 길을 막아서 돌을 막아서 물이 물 갈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수해를 많이 본다 하는 게 요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듯이 샛강을 막거나 물이 가는 길을 막으면은 그것 또한 인간들이 죽는 길이다. 고로 물은 물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더위는 더위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전부 다 각자 자기가 갈 길이 있다. 그 길을 도자, 도로공사한다는 도자, 그 도를 가지고 우리는 도 닦는다 그러고 그 도를 십여시라 그런다. 고로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성질은 내 나름대로 내 성질이 있고 내 모양 생긴 게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작용이 있고 하듯이 상대방은 상대방이 생긴 모양이 있고 성깔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각자 존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지 상대방 마음에 맞추려는 노력은 적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내가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서 그렇지 나는 내버려두고 모든 상대방 마음에만 맞춰준다면 남편이 술을 먹었을 때는 같이 술 먹은 사람에게 맞춰줘서 아이고 잘 마셨어 같이 주정을 해주고 부인이 설사 어디 가서 화투를 치다가 걸렸으면 아이고 잘했어 화투 치고 싶으면 치소 서로 상대방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면은 결코 고통이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극복될 수 없는 게 아니다. 그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타락하는 길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나무 바구니가 있다 그럽시다. 대나무 바구니. 소쿠리 알죠? 소쿠리. 대나무 바구니를 여러분들 전부 다 나하고 하나씩 가지고 저 부산 앞바다로 가십시다. 전부 다 가지고 간 대나무 소쿠리를 바다에 폭 담그면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은 내 소쿠리의 바닷물하고 여러분들이 바닷물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법계에 있는 부처님 기운이라고 하는 불성이 요 내 몸뚱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불성이나 여러분들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불성이나 강아지 몸 속에 들어있는 불성이나 나무에 들어있는 불성이나 세멘트 속에 들어있는 불성이나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조금도 다르질 않습니다. 고로 아들, 딸들이 애를 먹이거나 남편이 속을 새기거나 부인이 또는 소를 새길 때라도 저건 겉모양의 우리 운명이 잠깐 저런 헛게 보이는 것이지 저 마음속에는 내 몸속에 있는 불성이 변해서 된 거니까 저거는 내 몸뚱이와 다를 바가 없다. 저 잘못되어 있는 성깔 부리는 걸 볼 게 아니라 저 안에 들어있는 바닷물, 저 안에 들어있는 부처 기운을 보리라. 그걸 볼 줄 알고 그 모양을 여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여시라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요. 부처님 처음부터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죠. 만약에 제가 이 절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예를 들면 말이요. 어제 그저께 얼마 전에 내가 기차를 떡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40살도 안 된 분이 내 옆자리가 비었으니까 떡 오더니 스님 그대로 말씀을 할게요. 생긴 모습은 아주 스님 생활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사탄이 길을 가시느냐고 주님을 믿으시라 그러길래 그래 내가 묻기를 그러면 보사님 사탄은 마구니 악마를 사탄이라 그러는데 악마 이번에 그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라고 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붉은 악마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그 말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했는데 지었지.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 보고 내가 묻기를 그럼 내가 사탄이라면 나는 사탄보다는 한 5탄 6탄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사탄이라면 이 악마나 사탄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당신들 종교에선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사탄이나 악마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하나님 자식 아니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걱정 말라. 나도 하나님 책임져 준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요. 모두가 불자고 부처의 자식인데 부처님이 내가 그분 보고 그 내 옆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나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옆에 앉은 사람 보고 아이고 저건 큰 사탄이라서 말이 안 되겠더라고. 내가 큰 사탄이요. 아주 큰 사탄. 그러면 말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 보고 내가 이 12요시법이나 법화경을 설해서 그분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미친놈 지랄하네 그럴 거요. 그럼 미친놈 지랄하네 하는 말을 안 들으려면 나는 말 안 해버리는 게 나아. 부처님도 이 법화경을 설할 때까지는 12요시법 너희들도 다 부처다. 12요시를 갖춘 사람이다는 말을 못했던 거요. 그럼 뭘 말씀했습니까? 무엇을 말했어?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요? 그 얘기 들어보면 알아. 천수경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금강경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경전 잊어버리는 데는 아주 명수입니다. 고수요 고수. 또 해야 돼 또 하고 그래서 그 유행가 가락에도 보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듯이 자꾸만 해야 되지 한 번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는데 부처님이 지구상에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팔정도 바로 보라 정견 바로 보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나 나무 한 그릇까지도 다 부처인데도 부처인 줄 모르고 있으니 그걸 바로 보라.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바로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제법을 제일 먼저 말했다 그러는데 사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를 설하기 위한 서론이라. 사제법을 보면은 고짐멸도인데 모든 건 고통이다 그러는데 요즘 흔히 이러한 경전을 번역하는 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고통이다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은 이 지구라든지 모든 은하계라든지 태양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만 좋아달라고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 우리가 요게 태양이라면 우리는 요렇게 앉았죠 지금 요렇게 앉았는데 뺑 한 바퀴 거꾸로 돌면
동그란 공에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태양 주위를 도는데도 우리는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떨어져요?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인력, 그 인력을 불교용어로 뭐라 그러죠? 집착. 고, 집이라 이 말이에요. 집. 그럼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고통스러워서 고가 아니라 이 우주 존재 자체가, 진리 자체가 변하는 거고, 변하는 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고통스러워 고통이 아니라 이 지구의 존재 진리 자체가 고라는 얘기요. 그러니 진리를 바로 보라는 얘기지 그게 뭐 인간이 고통스러운 그게 아니란 얘기라. 그럼 그건 그만둬두고, 그럼 부처님께서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께 말씀을 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늘 소승법, 즉 바로 보라 고통이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왜 오늘에 와서야, 오늘 와서는 무슨 얘기를 설했죠? 오늘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십여시, 십여시. 십여시법을 설하는 걸 보고 십여시라는 건 뭐죠? 모든 건 부처다. 인간만 부처 아니라 저 풀 한 포기도. 그럼 풀 한 포기가 왜 부처냐? 한번, 이거는 제대로 온 말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 옆에 제전밭에 심어놓은 배추나 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채소가 하나도 없고 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 그럼 그게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있으니 그걸 가꾸고 있으니 우리 둘은 하나요, 하나. 결혼할 때 일심동체라도 하듯이 풀 한 포기와, 그럼 땅덩어리가 여름을 받아두지 않고 구멍을 빵끔 내버리면 우린 쏙 빠져들어가. 땅덩어리를 받쳐줘서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땅과 나와도 하나고, 공기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죽어. 공기와 나와도 하나고, 이 우주 전체 내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고로 모든 건 부처야. 모든 건 나요. 그 모든 존재가 나인 줄 알면 내 몸뚱이 애끼듯이 여러분들 찹찹찹찹 파운데이션 바르고 아이샤도우를 붙였다 때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빨간 거 저 립 뭐 하여간 립 무슨 거 스틱인가 뭔가 하는 거 이렇게 바르고 하는, 그렇게 바르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감싸주고 보살피고 몸뚱이 애끼듯이 모든 걸 애낀다면, 모든 걸 고마워할 줄 안다면 그게 십여시라. 그런데 말은 그렇다고 할 줄 알지 몰라도 직접 집에 가서 아들 딸 말만 안 들어도 아이고 저놈의 새끼, 응? 우리나라 사람들 불자들이 꼭 고쳐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 뭘 고쳐야 되느냐면, 여기 경상도에 와서 오래 있다 보면은 경상도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욕을 하기를, 아들 딸 보고, 자기 아들 딸 보고, 저 망할 놈의 새끼, 저거 망할 놈의 새끼,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 문둥이 같은 놈아. 그러면 화가 꽉 났을 때 자기 아들도 보고 빌어먹을 놈의 새끼 하면 언젠가 빌어먹을 놈의 기운을 보태주는 거 아니야? 언젠간 빌어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 경기도 쪽으로 가보면은 지랄 연병하다가 땀 맥힐 놈아 이러거든. 지랄 연병하다가. 지랄 연병이 뭐요? 열병 장티푸스거든. 장티푸스. 장티푸에서 땀 바깥으로 못 빼면 그냥 죽어버리거든. 그러니 지랄 연병하다 땀 못 흘리고 죽을 놈아 이 말 아니야? 언젠간 그런 일 씨를 심는 거요. 저 충청도 가봐. 점잖게 문자 쓴다고 이 육실할 손이요. 아이고 이 육실할 손 봐요. 그러거든. 육시라는 게 뭐 육시? 모가지 빼고 양쪽 손 빼고 다리 빼버리고 몸뚱이를 6조각 낼 이 소나 이 말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우리 불자들이 아들 딸들에게 어떠한 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래서 나도 성질이 급하고 욕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좀 개발을 해서 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누가 콱 끼어들면 야 이 개쌍놈의 새끼 할 거를 얼른 거꾸로 약기노미노 생계 이렇게 거꾸로 해버려. 거꾸로. 그러니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응? 이 돌대가리 하면 네가 돼 돌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러한 욕하는 법을 익혀 나가느냐, 평생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유품으로 들어갑시다. 비유품으로.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10여시에서 볼 때, 그럼 내가 부처인데 내 몸뚱이가 뭐요? 내 몸뚱이가 법당이라. 법당. 이 법당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비를 안 맞아. 지금 바깥에 앉아있는 분은 비가 튄다 이 말이요? 비를 안 맞아. 그럼 이 몸뚱이를 법당 삼아가지고, 이걸 자동차 삼아가지고
내가 정말 부처로 가는 길로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가? 이 몸뚱이란 자동차를 저 타락하는 길로 지옥으로 운전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공부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십여시법을 말하니까 사리불이 이제야 부처님께서 왜 사제법을 말했고 왜 12년법을 말했고, 사제법은 성문성을 부처로 이끌기 위해서며 12년법은 연각성을 12년 부처로 땡겨오기 인도하기 위하며 보살성을 부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바라밀법 대승법을 설하며, 오늘에 와가지고 오늘의 법화경에 와가지고 십여시법은 뭐죠? 십여시법은 서승도 없고 대승도 없고 모두가 다 바구니에 바다에 가서 물을 이렇게 담그니까 똑같은 바닷물이 있으니 너니 나니 떠나서 바구니만 없애버리면 모두가 우리는 한 형제 한 바닷물 한 부처였구나 하는 법을 말하니 사리불이 그걸 듣고는 좋아가지고 그냥 환희용약을 하고 좋아가지고 그만 마음속으로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제법만이 아니고 그 후에 육바라밀법만이 아니고 십여시 내가 부처라고 하는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하는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그 원인을 확연히 알았더라 이 말이요. 아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까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 장 더 남겨요. 87쪽으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 86쪽 제일 밑에 보면 사리부라는 오는 세상에 한량없이 많은 겁을 지내면서 여러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며 보살이 행할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참 좋다.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명호는 화광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현서세간의 무상사조 장부천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며 그 세계의 이름은 이고이니. 모든 대지가 평평하고 반듯하며 맑고 장엄하며 태평하고 풍성하며 천인과 사람들이 치성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팔방으로 뻗어나간 길은 황금으로 줄을 꼬아들이웠으며 그의 길 곁에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여 화광열애께서도 또한 삼성으로 중생을 교화하리라. 나모 이게 바로 사리불 스님이 수기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표를 붙여버렸구나. 4월 초파일 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만등 공양을 올렸는데 그때 거지가 돈이 없어서 단 2푼어치 기름을 얻어다가 저 화장실 한쪽 귀퉁이에다가 불을 썼는데, 빈비사라 왕 등은 한 저녁쯤 되니 기름이 다 돼서 다 탔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꺼지니 아란 스님이 하고 목련 스님이 가서 불을 아무리 끌려도 안 꺼지니 부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 불은 너희들 힘으로 꺼질 수가 없다. 그거는 부처 될 사람이 쓴
등불이기 때문에 너희들 힘으로는 못 건다. 그거는 거지가 된 그 한과 나도 언젠가는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나도 부처를 이루어서 무중생을 이렇게 위해서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불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거지는 언젠간 이러이러한 부처가 되리라. 그렇게 숙이 내리는 법문을 여러분들은 경전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리불 스님이 과거에 그런 법문을 들었지만 나는 언제면 부처를 될 건가 해서 왜 부처님이 나는 부처 된다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였는데 오늘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 아까 금방 읽은 얘기. 그 얘기죠? 그거는 무슨 얘기요? 사리불 스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와도 너는 이제는 언제쯤 부처를 이루었다. 너 이름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현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볼세존이다.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런 무슨 얘기요? 사리불 스님이 이미 그렇게 마음의 세계에서는 사제법이나 이런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십여시를 확연히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 그렇게 되어버렸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버려야만 수기를 받지 아니면 부처님이 아무리 말을 해줘봐야 우리는 못 받아들이질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위치에 가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 와 있을까? 나는. 자, 그러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조 현서세간의 무상사조장부 천인사불세존 10가지 이름이었죠. 근데 사리불 보고도 너도 부처님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된다 그랬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건 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부처, 여러분들은 몸뚱이한테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밥도 먹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여름에 입맛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김밥도 사 먹고 어디 가서 국수도 사 먹어보고 열무김치도 먹어서 이 몸뚱이를 그렇게 양식을 주지만 우리 마음 부처는 법화경을 들을 때 부처님께 절할 때 억울할 일을 참고 이겨낼 때 남을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마음을 문을 열 때 이때만 우리 마음 부처에 공양 올리는 거니까 사리불 스님 보고도 항상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묻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하라. 이것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니라 이거라 이 말씀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에게 이해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님을 이해하고 시부모님 병든 거를 시발을 잘할 때 누구에게 공양 올리는 거라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라고. 시부모님이 아파 누웠거나 어머님이 아파 누웠으면 내 마음과 똑같은 부처님이 지금 아파 누웠구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가자. 말은 쉽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되도록 노력해보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전화라도 한번 해서 어머니 아픈 거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요즘 복숭아가 나오는데 복숭아라도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복숭아를 하나 까드리고 부처님께 내가 공양을 올린다. 정말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인연 있는 중생들이 부처로 보이고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로 살만한 거요. 정말 살만한 거라. 그렇게 되면 건 살만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리니 뭐라고 됐어? 무슨 열애가 된다 그랬죠? 저 사리불 스님 보고 화광, 화자 무슨 화자요? 여러분들 무슨 원만화, 무슨 일심화, 무슨 화 할 때 요 화자를 쓰는데 그 꽃 화자야. 빛날 화자가 정토화, 화자가 꽃 화자야. 꽃 화자, 빛날 화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꽃으로 광명이 되는 부처님이 된다. 그렇게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죠? 이거 잘 들어야 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도를 탁 통했어. 내가 보니 완전히 도를 통했다 이 말이야. 도를 통했다고 there is where, there is why 이렇게 한다든지 화라 중국말이나 영어를 씁니까? 한국말 그냥 씁니까? 예? 깨달아도 한국말 익혔으면 한국말 쓰지 깨달았다고 무슨 엉뚱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기를. 한국말 써요, 한국말. 자기가 익힌 걸 쓴다 이 말이요. 도를 통해도 전생에 익혀온 게 금생 이 몸뚱이 내버릴 때까지는 온다 이거요. 사리불 스님이 누가 뭐라 그러면 몸을 팍 떠는 습관이 있었대. 그 대덕 스님이.
그래 부처님 보고 제자들이 묻기를 아니 아라한 경지를 갔는데도 저렇게 아만이 남아있고 화덩어리가 남아있어 떱니까? 하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 않는데 도를 통해도 익힌 말을 써야 되듯이 저 사리불이 과거 생에 정을 익히는 겨울잠 자는 독사일 때가 한 번 있었다. 그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팍 떨던 습관이 남아서 그런 거지 마음에 아직 사리불에게 성이 남았거나 아만통이 남아있는 건 아니다. 이걸 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이 말을. 그런데 사리불 그 스님 보고 무슨 부처가 되느냐면 모든 마음의 꽃이 빛이 돼가지고 모든 중생을 비춰주는 그런 열애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을 지금 무슨 행보살, 무슨 신보살, 무슨 화보살 하는 게 전부 다 내가 불명을 지어줄 땐 다음 당신들은 이러한 부처가 된다고 그런 이름을 주는 거요. 그런 이름을. 그런데 어떤 보살들은 보살계를 받는데 말이요. 내한테 와가지고 스님, 예, 큰 스님, 왜요? 이번 보살계 받는데 이번 보살계 이름을 제가 제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까? 이래. 꼭 지우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기는 오야봉이 되고 싶다고 오야봉 보살이라고 하셨다는 오야봉.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깨달을 오자 있기 야자 봉우리 봉자에서 오야봉이라는데 지금도 오야봉 하면 예 그래. 그 이름을 지을 때 나는 정말 아무렇게나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 어느 생인가 이런 부처 되라고. 내가 해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를 심어주고죠. 해국. 금화 황금으로 된 깃발이다. 황금 깃발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라고. 그 이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름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